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름 동안 우리가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를 잘 마무리를 짓고 오늘부터 새롭게 고린도전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 시리즈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안경을 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만 해도 보시다시피 이 근시 때문에 늘 안경을 쓰고 다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원시 때문에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돋보기 안경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햇빛이 강한 날에 밖에 나가 보면은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안경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컨택트 렌즈나 컬러 렌즈 이런 것들을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안경알이 없는 이 패션 안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안경을 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을 올바르고 똑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경 없이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보고자 하는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안경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골라 쓴다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최근에 물건을 하나 픽업을 하려고 이제 아기용품 샵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애용하는 샵인데요.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그냥 집에 가기가 조금 아쉬워서 이왕 나온 김에 샵을 쭉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필요한 건 없나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때마침 카운터 근처에 비치되어 있던 이 유아용 선글라스들이 이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이제 몇 개를 집어서 가격표도 보고 막 비교를 해보는데 이 조그만한 선글라스 치고 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는 못 사겠다 하고 이제 바로 내려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내려놨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씌워나 보자면서 이제 박스를 열어서 저희 딸 소은이에게 이 핑크색 선글라스를 이렇게 씌웠습니다. 근데 이 선글라스 쓴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사야겠다, 아무리 비싸도 이건 사야겠다 하면서 곧바로 카운터를 가서 이제 결제를 해버렸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소은이는 신기하게도 선글라스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느낌이 이상할 텐데도 딱히 울거나 벗어 던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할 때 햇빛이 강하면은 이 아이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씌우고는 합니다. 아마 올해 들어 구입한 물건들 중 가장 잘 산 물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너무 잘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5개월 된 이 우리 소은이마저도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선글라스, 안경을 자유롭게 쓰고 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안경을 바꿔가면서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안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평소에는 상황에 맞게끔 안경을 바꿔 쓰지만 유독 성경을 읽을 때만은 한 가지 안경만 쓰기를 고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의 어디 부분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해석적 안경을 바꿔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면요, 우리가 특정한 본문에 다다르게 되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해석 렌즈를 장착을 하고요, 그에 따른 방법론으로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머릿속 한편에는 이 책은 소설이니까 실화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볍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이 어떠한 장르이고 또 어떠한 의도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자주 접하고 묵상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짧은 단락들을 정하셔서 이제 묵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러한 방법도 우리에게 유익하긴 하지만 사실 사복음서는 하나의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내러티브 비평이라고도 하는데요,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큰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떠한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줄거리나 등장인물, 배경, 관점 등을 통해서 당시의 1차 독자, 저희는 1차 독자가 아니죠, 당시의 1차 독자들이 읽었던 느낌에 가장 근접하게 읽는 방법이 바로 이 사복음서를 가장 올바르게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사복음서 묵상을 하실 때에도 항상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일반 문자적 안경이 아닌 내러티브 비평이라는 안경을 끼고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살펴볼 이 바울 서신서들은 과연 어떤 안경을 쓰고 읽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문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서신들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한 편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그 집필 당시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어떤 그런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뒤편에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 역사적 아니면 문화적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전 연구가 미리 충분히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펼쳐가는지 이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함께 좀 살펴볼 때에 다 같이 역사적 문화적 안경을 쓰시고 함께 쓰시고 같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부터 바로 탐구해 보는 것도 좋지만 더 앞서 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가 과연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즉 바울의 1차 독자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의 대상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가 되면요, 그만큼 당시 상황 및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2023년 9월 6일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하는 설교를 만약에 300년 후에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이 설교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2023년 토론토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전하는 어떤 그런 설교라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그릇된 해석이나 이 어떤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중들은 반드시 1차 독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 인문학 이런 도서들을 읽을 때에도 이 저자가 누구를 향해 왜 이렇게 말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두 번쯤은 던지면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던 유튜브 영상을 보던 제3자의 입장에서 저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이나 이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차 독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대상이 1차 독자, 1차 청중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동 계층이었을 것이고요,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26절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려고 하는 말입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난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교인들의 상당수는 취약계층이지만 또 그중에는 또 형편이 넉넉한 상류층 시민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유인즉슨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 때문에 교회 내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문제들 중 하나를 꼽자면요, 만찬 때 음식의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봐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저 멀리 가서 11장 21절을 보면요, 교회 내에서 만찬이 있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이 많았던 부유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와서 양껏 식사를 하는 반면에 일을 끝내야만 올 수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요,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1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 내에서 부유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감싸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꼬집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개개인에게 단순히 너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악한 짓이야 라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긴장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는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부분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큰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과 또 좋은 자들 사이에 믿었던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지 않았던 이 노동계층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었을 때 귀신이 몸에 깃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비난하고요,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다 미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는데 뭔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요,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왜 이렇게 길어야만 하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몇 차례 고린도 교회에 더 서신을 보냈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뒷배경들은요,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부유층의 미성숙함과 또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자들의 우매함이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현대판 어떤 여러 교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싸우고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별반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면 참 다행일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동등한 위치에 있던 성도 개인들 간에 싸우는 어떤 그런 수평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교회 안에 수직적인 싸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따라서 파가 나뉘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우리 파가 잘났네, 너네 파가 못났네 하면서 막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요,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고요, 게바, 베드로죠, 이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파가 등등 여러 가지 파벌로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선호하고 따르는 리더들을 두고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추앙하면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요, 비난을 하면서 막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참 쓸데없는 짓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가끔씩 특정 목회자나 교회 리더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다른 리더들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분들이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마저도요, 각자가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파벌 싸움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는요, 자신이 따르고 있던 리더의 능력, 탁월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리더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유독 이 두 가지 리더의 자질들의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그냥 문자적 안경을 쓰고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 갈려서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1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가 성도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요, 역설적이고 끝없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성도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을 원했어요. 그냥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냥 뜯어 말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이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근본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의 팬이 될 때 어떤 부분들을 보고 빠지게 됩니까? 특정 사물이나 특정 인물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좋아하거나 단순히 좋아하면서 그치지 않고요, 추앙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로 제가 들을 때마다 제게 항상 어떤 그런 큰 인사이트나 깨달음이 주어져 가지고 저는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즉, 설교에 있어서 그분의 탁월함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이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배우 마동석 씨가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의외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동석 이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통쾌하고요,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좀 즐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 덩치와 이 굵은 팔뚝, 제가 갖지 못하는 어떤 이런 굵은 팔뚝으로 이제 악당들을 손쉽게 제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재치 있는 캐릭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요, 타인이 나에게 얼마나 인상적이고 나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당시에 중요시 여겼던 이러한 능력 또 지혜로움을 소유한 리더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리더들이 보여준 카리스마에 푹 빠져서 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구절들을 보면요, 바울이 있고요,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 봐도 한 인물하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정 인물에 열광해서 서로 팔을 갈라 싸우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리더들의 능력과 지혜로움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온전한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만 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고귀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정말 바보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나의 큰 내러티브로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진두지휘해서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권에 대항해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실 거야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가지를 깔고요, 자신의 옷을 길가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력으로. 그런데 이렇게 무력으로 모든 것을 뒤바꾸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하시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맹신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죽음으로 보인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 너무나도 미련하고 바보 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엔딩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최종 결과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요, 모두가 미련한 죽음이라고 비웃을 때에 보란듯이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 영어로는 paradox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에는 반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담고 있는 뭔가 모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비, mystery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는데 그 초라함이 씨앗이 돼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역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설을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팔을 갈라서 막 싸우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누군가의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대단한 티칭으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려한 외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크리스천티에 혹해서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당시 구하고 있었던 것들은요, 유대인과 헬라인, 즉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똑같이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서 말씀드린 능력, 지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나 지위, 경험, 탁월함 또는 지식,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과 지혜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부자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만 복음의 정수를 깨우칠 수 있고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만 진리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절망스럽겠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망의 길을 고린도 교인들은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잘났네, 게바가 잘났네
라고 하면서 각자가 따르는 리더의 탁월함을 자랑하면서 서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 헬라인 지혜를 찾고 있었는데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접근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앞서 나눈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역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리더도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방법들, 즉 눈에 보기 좋은 어떤 그런 화려한 것들이나 어떤 듣기 좋은 그런 가벼운 말들로 자신의 구속사를 펼쳐가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막 고상한 척하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전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 설교에 집중하기 힘드실 정도로 저는 소위 말하는 찌질한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 공부도 정말 안 했고요. 학교 친구들과 허구한 날 시덥잖은 농담만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좀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안 했냐면요, 대학 진학을 못할 뻔할 정도로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캐나다는 잘 모르겠는데 뉴질랜드에서는요, 어지간히 공부를 못하지 않는 이상 대학 진학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것과 졸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찌됐든 몇몇 과들은 입학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들어가고자 했던 이제 음대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한의 점수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과였기 때문에 음대를 점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창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에 이제 공부하는 담을 쌓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최소한의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못할 뻔했어요. 물론 기적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졸업까지 이렇게 잘 마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저는 인생을 대충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돌아보면은 맨날 입에는 그냥 귀찮다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고요. 게임에 그냥 막 푹 빠져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속을 썩이던 그런 못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만나서 확 뒤집어진 건 아니고요.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포근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또 제 안에 있던 수많은 뒤틀림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힘든 나날들을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고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택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편없는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낙오자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과 똑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과거의 그 찌질했던 모습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자격 없고 상처투성이인 저조차 부르시고 또 품으시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복음의 놀라운 역설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자격이 갖춰져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이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고 그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더 잘 나가야 하나님께서 날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 날아가서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라면서 우리 자신을 종종 채찍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경쟁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세상을 닮을 대로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리더들을 따라서 팔을 나눠서 서로 다툰 것과 같이 우리도 혹여나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혹시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강함과 탁월함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자도 들어 쓰시고요, 작은 자도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장로로 쓰시는데 나는 왜 빚도 없이 허구한 날 주방 봉사만 해야 할까? 저 사람은 교회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는데 나는 왜 맨날 헌신하고 왜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힘 있는 자들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큼은 이러한 경쟁심과 열심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옆을 돌아보면서 화합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던 것임을 이해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만큼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들인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나누었던 제 과거의 모습과 같이 복음의 능력 없이 십자가의 도 없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추악한 삶을 살았을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발버둥 쳤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기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가 잘 캐치해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잘남과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겸손이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배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큰 화합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화려함만 쫓지 않고요, 탁월함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주님 주신 오늘 이 귀한 수요일 밤 우리 보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늘 겸손하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삶의 경험이 많아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일깨우심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서 체득한 탁월함과 능력을 추구하는 습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져와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고난의 여정일 때도 있지만 때에 맞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따스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과 같이 약한 우리를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늘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